찬송가 84장,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얻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전해 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 사회, 이 국가 전 지구촌에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이 땅은 캄캄한 밤이었다고요. 이 땅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에 그 지구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러한 죄악의 그러한 흑암의 밤이었어요. 그러나 빛 대신, 소금 대신, 빛 대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의 거민들은 환한 빛을, 광명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 지옥과 같이 어두웠던 이 땅에 빛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을 찾아오셨어요. 이 땅을 방문하셨어요. 33년이라는 그 짧은 생애 동안
그 예수님은 이 캄캄하고 어두운 빛이 전혀 없는 이 땅에, 사탄의 어두움이 내리던 이 땅에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빛을 선사하셨어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성령이요,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또 캄캄한 어두운 세상을 사탄이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작은 예수들이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작은 예수예요. 작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음 놓고 승천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 빛을 선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사하셨어요. 이 땅은 이제는 사탄이가 더 이상 힘을 못 발휘합니다. 사탄이는 이미 패배했어요. 작은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치유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와야 돼. 성령이 내 마음에 와야 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의 사람이고 천국의 사람입니다. 영생의 사람입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요한일서에 나와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영생을 가진 자예요.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된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해요. 죄악으로 또 허물로 이 세상의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욕망, 욕심, 살인, 음란,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죄악으로 그 어둡던 내 마음이, 무겁던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일 때 그 마음이 시원함을 얻어요. 물도 같은 물이 아니죠.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오염된 물은 너무나 더러워요. 그러나 깨끗한 물, 7수의 깨끗한 물은 아주 그냥 먹어도 될 정도의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시원합니다. 심산유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시원해요. 또 빙하에서 흘러내리는 물도 시원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오염이 없잖아요. 제약의 오염이 없습니다. 탐욕의 오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욕망의 오염이 없습니다.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입니다.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구원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리라. 내 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예, 영안이 어두워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영안이 어두워져요. 영안이 어두워져. 판단력이 흐려져요. 판단력이 흐려져. 응?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항상 갈고 닦아야 돼. 내 영혼을 갈고 닦아야 돼. 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어때요? 음식도 먹어야 눈이 밝아지죠. 음식을 안 먹으면 금식을 하면 눈이 침침해져요. 어두워져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은 매끼 매일매일 몇 시간씩 먹어야 돼.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그 제약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씀으로 제약을 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이러면서 전도로 행하면서 전도하면은 힘이 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그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눈, 영안이 쫙 열리면서 스데반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노라. 서신 것. 보통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스데반이 그냥 순교하는 그 장면에는 뭐요? 예수님이 그냥 벌떡 일어서신 거예요. 스데반아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곧 나한테 올 거다. 나한테 오너라. 그걸 보고 돌에 맞아가면서 순교하잖아요. 스데반. 그 영안이 열려서 주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십자가에 던져버리세요. 항상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떤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짜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먼저 짜야 플랜을 짜라고. 그럼 하나님이 됐다. 내가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네 일 해줄게. 그겁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생활적인 거 모든 거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적용시키세요. 날마다 적용시키세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로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앞에 여러분의 생활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이제 2024년 이제 묵은 해를 이제 며칠 남기고 이제 새로운 2025년 새로운 한 해에 어떤 사람들은 정동전에 가서 태양을 보고 빈다고 그래요. 이렇게 빈다. 태양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어요. 돌이나 또 그 나무나 뭐 이런 또 금신상 이런 거에 걸 보고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다 빈다고 자기 소원을 빌어요. 거기에 인격적인 교류가 없어요. 인격적인 변화가 없어요. 단지 미신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욕망을 그대로 충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우상, 듣지 못하는 우상, 걷지도 못하는 우상한테 아무런 힘이 없는 우상한테 빈단 말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죠.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걸 다 맡기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뢰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2025년 한 해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 지구촌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구촌이 살아가요. 살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중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지금 오수선언 이천국 대한민국 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미국과 또 여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 지구촌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d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ew'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ew'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묵은 2024년도를 뒤로 하고 2025년 새로운 해.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뛰어나가야 돼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우리가 과거에 묵은 때를, 과거에 묵었던,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청산해야 돼. 결산해야 돼요. 결산하고 청산하고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죽은 자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를 살려요. 살려. 지나간 역사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역사에 불을 붙여 교훈이 됩니다. 과거의 역사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인간들의 그 허물과 죄와 과오와 허점, 약점이 다 나타나 있어요. 강점이 나타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해야 되죠.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은 그러한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욥기 42장 1절로 10절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raise of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할렐루야. 욥기 42장 1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뭔 일을 쉴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2024년을 떠나보낼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넬슨 만델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국 식민지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백 인종차별 정책을 종식시킨 탁월한 인권운동가였죠. 1963년 44세 때에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27년 동안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1990년 2월 11일 72세에 석방이 될 때까지 감옥에서 은밀하게 민중을 이끌었어요. 민주적 선거 방식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어 1994년 5월 4일 취임을 하게 되었을 때 전 세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래를 걱정했어요. 오랫동안 극심한 인종차별 정책에 시달려온 흑인들의 분노가 폭발해서 피해 보복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델라는 일체의 정치 보복을 가하지 않고 흑백의 화합을 위한 관용과 화해의 정치를 했습니다. 혁명 대신에 백인 정권 지도자들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민주적인 통치 아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공헌했어요. 그의 대통령 취임사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료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공간들을 채울 다리를 놓을 시간이 왔습니다. 새 시작을 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취임사는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가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가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위한 일, 양식, 물, 그리고 소금이 있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육체와 영혼이 이미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350년 동안의 백인들의 인종차별 정책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려 할 때 분노와 보복 대신에 용서와 화해, 화합을 위한 관용을 실천했을 때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받은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뜻밖의 다가온 재앙은 그에게 욥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죠.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착하고 의좋던 10명의 자녀들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떴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온몸에 생긴 부스럼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고 아내마저 등을 돌리고 욥의 곁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 고통받는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멀리에서 찾아온 세 친구가 있었으니 바로 그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나 처참한 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욥의 곁에서 소리내어 울면서 옷을 찢고 가슴 아파하고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말을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은 위로라기보다는 충고였고 책망이었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빨리 회개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세 친구가 번갈아가면서 자신을 정죄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벌인 논쟁의 내용이 4장부터 31장까지 무려 27장의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논쟁의 분량입니다. 세 친구가 한 말을 모두 합하면 211절이에요. 그런데 욥의 반론은 457절이나 됩니다. 2배가 좀 넘지요.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할 때에도 수많은 그 기록이 있을 거예요. 뭐 검찰의 기록, 뭐 경찰의 기록, 공수처 기록 해가지고 수만 쪽 그런 방대한 분량이 있을 거예요. 이 논쟁은 친구들의 침묵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변론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욥의 변화인데요. 고난의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은 욥의 신앙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고난당하기 전까지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42장 5절입니다. 우리말 성경 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가 눈으로 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었어요. 42장 2절입니다. 우리말 성경. 주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난 중에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어요. 친구들과 논쟁을 계속하는 동안 그 불만이 순간순간 튀어나왔어요. 욥기 10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말 성경. 인생 살기가 정말 지긋지긋하구나. 그러니 내 원통함을 터뜨리고 쓰라린 내 마음을 토로할 것이로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주께서 무슨 이유로 내게 이러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손으로 지으신 나는 억압하고 멸시하시며 도리어 악인이 꾀하는 일은 좋게 보시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이렇게 욥은 토로했어요. 하나님께. 욥기 13장 23절에서 25절에는 기도 형식으로 또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23절 25절 욥기 13장. 내가 저지른 잘못과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허물과 내 죄를 알려주십시오. 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적으로 여기시나요? 주께서 낙엽을 괴롭히시겠습니까? 마른 겨를 쫓아다니겠습니까? 욥은 자신이 이토록 가혹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자신을 고난으로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 이렇게 회개했어요. 42장 3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내가라는 건 욥이에요.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욥이 내뱉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는 거 하나님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회개도 은혜 받은 다음에야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는 것은 곧 회개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세상에서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살 수도 있어요.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만나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욥처럼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지은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했고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위대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조를 따라해 보세요. 성도에게 가장 위대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묵상하는 거다. 4절 말씀은 욥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성서는 이러한 사실을 보다 분명히 전하기 위하여 4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당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하여라. 이러한 번역을 취한다면 욥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뇌이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NIV 성경도 취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에 따라 본문을 살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의미 있게 다가왔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의 피부를 갈랐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신비에 새겨졌음을 반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서 콕 박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고 했습니다. 잘 박힌 못은 빠지지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대못 하나가 2톤의 무게를 견뎌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슴에도 잘 박힌 말씀은 세상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시련의 무게도 넉넉히 견뎌낼 힘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지혜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깊이 담아두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머금는 것입니다. 되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과 생각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돼요. 성령님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지혜와 또 말주변, 구변을 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의 그 구변, 베드로의 설교, 그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베드로 속에 계신 그 성령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어야 돼. 계속 읽어야 돼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필요할 때에 성령님께서 즉각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니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령, 그 성령님은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미천이 있어야 생각나게 되지. 미천이 없는데 뭘 생각나게 해요? 지혜롭게 행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면 지혜롭게 행하게 되고, 그러므로 지금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말씀을 읽는 걸로 듣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자꾸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자주 떠올립니까? 이스라엘 시인은 시편 119편 9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신이 종일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98편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원수보다 자신을 더욱 지혜롭게 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시편 119편 99절에는 자신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실로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사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놀랄 만한 일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실제 그렇게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듣거나 읽는 말씀으로 그치지 마세요. 묵상하세요. 마음에 담으세요. 곱씹으시기 바랍니다. 되뇌고 또 되뇌이십시오. 암기가 될 만큼 읽고 또 읽고 입에서 마음에서 맴돌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하는 말, 점쟁이가 하는 말, 그 말대로 하면은 나라가 망하지. 여러분,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다 지켜 행하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필연적 자기 혐오의 과정을 거칠 때 진정한 의인으로 거듭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필연적 자기 혐오의 과정을 거칠 때 진정한 의인으로 거듭난다. 6절에서 요분요 공동번역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읽겠습니다. 알켄 에마스 왜냐하므티 알 아파르 와 에펠. 앞선 2절은 욥이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에 대한 새로워진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욥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고 교만하게도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말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4절, 5절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은 감동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계속적인 교훈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러한 내용에 이어지는 6절은 욥의 진심 어린 회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욥의 직접적인 체험은 그 욥으로 하여금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는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하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이 에무아스의 원형이 마스인데요. 이 마스는 멸시하다, 가볍게 여기다, 거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듯 자기 스스로를 멸시하고 거절한다는 욥의 말은 그 욥이 지난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에 근거를 두고 행동한 그 모든 일을 혐오하듯이 깊이 반성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굳은 의지를 가졌음을 보여줘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경험하는 자기 부인이에요. self denial.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뒤따라야 돼.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뜻을 내세우고 자기 경험과 지식을 내세우는 자는, 자기 부인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더 능력이 있다고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날마다 자기 부인, 회개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기 부인은 곧바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제가 생각했던 거, 제가 말을 했던 거, 이거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티끌과 재는 비탄과 신음, 회개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직설적 어법이 사용된 회개 하나이다에 해당하는 왜냐하므티의 원형이 나함인데요. 나함은 문자적으로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뜻이고 마음을 바꾸다, 의견을 뒤집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즉 원문으로 볼 때 이 단어에는 과거에 대하여 크게 슬퍼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철저한 각성과 변화에 대한 결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180도 변화시키는. 세상으로 향하던 나의 생각과 나의 꿈과 나의 지식이, 나의 경험이,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것이 이제는 180도 변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소명 곧 하나님의 말씀에 뭘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노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의를 주장했던 욥으로서는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조차 그 의로움을 인정했던 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대하는 우리 역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어떠한 인간도 이러한 자기 혐오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의인으로 거듭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산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그동안 많은 죄를 졌어요. 죄인이에요. 죄인의 개수입니다. 이랬던 사도 바울이, 그랬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다 바꾸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했다고 하고 행동은 변함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구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저주받는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은 얼마나 탄식하셨어요. 입으로만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행동을 하나도 안 했어. 우상만 섬기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 시편 14편 1절. 사람이 가는 길이 자기가 볼 때에는 생명길인 것 같아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4장 12절. 선을 행하고 죄를 아주 범치 않는 의인은 아주 없다고 했어요. 전도서 7장 20절. 다만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다 괜찮은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워보세요. 과연 정말 의로운 인간이 있어요? 정말 깨끗하고 아주 죄를 범치 않는 인간이 있습니까? 현미경으로 보면 이제 막 씻고 난 이 손에도 병균이 있어요. 병균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자기 손이지만 혐오스럽죠. 혐오스러워.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보면 얼마나 혐오스러운 죄인인지 자기가 놀라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혐오스러운 인간인가? 내가 이렇게 죄인인가?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인가? 자기가 자기를 혐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는요, 백보자 심판, 신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게 많으니까 가릴 것 같아. 내 눈을 가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 눈을 내가 가리는 것보다 예수님이 가려주세요. 예수님이 가려주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죄를 더 이상 질 수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안 되죠. 더 많이 받은 자에겐 내가 더 구하리라 그러죠. 더 찾으리라. 적게 찾은 자,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내가 거둘 것이다. 그 말씀이 무서운 거야. 그 말씀이 여러분. 무조건 그냥 하나님 수십만 성도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면 얼마나 큰 책임이 와요. 그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수십만 70만에 내가 성도를 주겠다 해도 하나님, 저는 어린 아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맞는 성도를 주세요. 한 몇백 명이라도, 1000명이라도. 그거는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수십만, 수백만을 준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게. 너무나 많은 그냥 하나님이 그 양들을 맡기면 양들을 전 이 방송을 통해서 지구촌의 수많은 양떼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십니다. 이 방송을 진행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껴요.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고 왜 그렇게 더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깨끗하신 보좌 앞에 우리가 심판 보좌 앞에 섰을 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 되어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그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하지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어떤 고백을 했죠?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너무 죄가 많으니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확연히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거룩하게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더러움을 고백하는 그에게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성결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 6절로 7절. 이것은 곧 자기 더러움의 발견과 죄의 고백의 과정을 거쳐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스스로 경건한 척하고 점잖은 척 해봐야 그것은 위선에 불과할 뿐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6장 63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36장 31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죄에 대한 깊은 자각 없는 회개는 참된 회개라 할 수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죄에 대한 깊은 자각 없는 회개는 참된 회개라 할 수 없다. 6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욥이 죄에 대해 심각하게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통한 회개의 바탕에는 분명 자기의 죄와 허물에 대한 욥의 깊은 자각과 뉘우침이 자리하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자각하지 않고 이토록 비통한 회개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욥은 무엇을 회개한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 친구들이 도식적 인과 응보론을 가지고 지적했던 바 특정한 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범죄에 대한 회개는 아닐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욥은 지금 자신이 반사회적, 반인륜적, 반도덕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복하거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는 제31장에서 욥 자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만일 자신이 그러한 죄를 범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것이라고 되뇌었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욥이 자각하는 범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욥이 고난에 처하여 하나님 앞에 취한 태도와 말을 들 수 있습니다. 그간 알 수 없는 고난에 처해져 있던 욥은 자신이 처한 현실적 모순 상황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해명해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항변의 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또 그는 자신이 죄로 인해 이러한 재난을 당한다고 단정짓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범죄치 않았다는 것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대적 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욥은 이러한 자신의 과오를 앞서 계속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고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자괴심을 가지고 본문과 같이 통해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러한 욥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시사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참되고 진실한 회개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선행돼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되고 진실한 회개는 결코 배제될 수 없는 요소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같이 허물과 죄로 얼룩진 삶을 살고 있고 그들이 그러한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로는 참되고 진실한 회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회개는 어떠합니까? 과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교회 성도들의 입에 회자되는 회개의 문구 가운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문구를 내뱉으면서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자각하고 이에 대해 통해 자복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정직하게 말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회개,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자각 없이 함부로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인데도 많은 성도들이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한 것이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허물과 범죄를 제대로 알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욥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자각한 것처럼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하게 나아가 온전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온전한 회개 위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죄 용서, 완전한 회복, 그리고 사죄와 회복의 통 위에 부으시는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이러한 온전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죄악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역에서 이전에 그 예를 들어 창녀로 있었다. 창녀 신분을 알게 되고 고백하고 했을 때 그 창녀 되시는 분은 같은 구역 식구로서 속회 식구로서 목장 식구로서 같은 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른 성도들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아, 쟤 예전에 청년 출신이야. 아, 쟤 옛날에 그 빈민 출신이야. 노숙자 출신이야. 여러분, 아, 쟤 13평 사는 집의 자식이야. 주민이야. 그리고 쟤 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어. 아, 쟤 조그만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 우리와는 결이 틀려. 격이 틀려. 계급이 틀려. 여러분, 예수 믿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차별하고 구별하고 그래서 상처 입고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핏값을 어떻게 여러분 당하겠어요? 여러분,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는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선지한. 여러분, 구원해야 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차버렸어요. 버렸어요.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외모를 보고 아, 저 사람은 명품 가방을 들고 또 귀걸이와 목걸이를 아주 금으로 그냥 보석으로 그냥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렇게 오지 마세요. 남한테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이러지 마세요. 더 수수하게 입으세요. 있는 자, 가진 자는 더 겸손하게. 왜? 그래야 그 상대방과 격을 맞출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스스로 구별되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믿음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가는 존재입니까? 공동체를 파괴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한 자의 재물과 그러한 자의 건강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우리 주 안에서는 옛날에 스파르타쿠스 시대, 베너 시대,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에도 그 노예를, 노예를, 오네시모,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옥에서 만난데 아들 오네시모를 내가 사랑한다. 빌레몬의 종이었거든요. 빌레몬에게 뭐 어떤 재물적인 해를 끼쳐서 도망온 건지 몰라도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너한테 진 빚은 내가 다 갚겠다. 형제로서 대해라. 여러분, 그때는 일반 자유인과 이 노예는요 신분이 틀렸어요. 노예는 아예 사람 숫자에도 안 샀어요. 돈으로 그냥 주고받는 그러한 대상이었어요. 물건이었어요. 인격이 없어요. 여러분, 베너 시대에 그 배 맨 밑에 층에서 노를 젓는 그게 노예예요. 그게 노예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런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그런 비참한 신분. 그리고 또 그 시대 여성은 사람의 숫자를 세지 않았잖아요. 그 여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매 공동체를 이뤘어요. 여러분의 공동체에는 절대로 그렇게 상대방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할렐루야.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시편 51편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인생은요 해골이에요. 해골.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골고다는 저 히브리어 말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이고 갈고리는 라틴어죠. 갈고리. 그래서 어떤 화가가 그 십자가를 이렇게 그릴 때 그 해골로 이렇게 딱 채웠다는 거예요. 해골. 사람은 우리가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근사한 존재인 것 같죠. 우리가 죽으면 다 썩어 번들어져요. 구데기와 그 지렁이가 우리의 살을 다 파먹어요. 화장을 하면 다 이 육체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뼈 있으면 뼈가루를 저 기구로 찢죠. 뼈를. 가루가 되는 거예요. 가루가. 재가 되는 거죠. 그럴 존재들이에요. 다 그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그 외양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체를 가졌어요. 형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살아있을 때 거지 나사로는 거지였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구걸하고 또 개들이 그 헌대를 하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 비참한 존재였죠. 부자 나사로는 호의호식하고 매일을 향나게 즐기다가 나중에 둘이 다 죽어가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으로 가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잖아요. 지옥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영혼을 봐야 돼요. 그 영혼이 맑으냐?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냐? 영으로 충만하냐? 그걸 봐야지. 그거를 봐야지. 우리의 외모를 치장한 그 사람이 대장으로 전역했대. 그 사람이 교수였대.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대. 왜 그걸 보냐고. 왜? 그 사람이 일자 무식이지만 그 사람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귀한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그 사람이 좀
부족하고 못 살고 옷이 좀 남녀해도 그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이 아주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는 목자들은 그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개척교회하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처음 시작은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점점 늘어요. 하늘의 빌이 작고 보잘것없지만 맨 처음에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말이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고백했어요.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말할 수 없는 게 인간 존재의 실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인생의 실상을 바르게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에요. 욥기 42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진노했다. 너희는 나에 대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 자신을 위해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받아들여 너희의 어리석음대로 너희가 나에 대해 내 종 욥처럼 옳은 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갚지 않겠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용서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용서는 서로의 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대개 용서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법이죠. 그런데 상대방은 내게 상처를 입히고서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경우에는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 마음에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죄는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러나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용서의 문제는 나를 위한 나의 문제예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내 몸에 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미움, 분노, 증오, 저주하는 마음은 독과 같아서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가 피해를 받게 돼요. 성경에는 용서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어느 날 주님께 물었어요. 사람들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의 대답은 이랬죠.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한다라고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가 죄를 짓는 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게 해서 도리어 그 사람을 망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속도 없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디 내가 하는 말대로 해보고서 그 결과를 보라니까. 그렇습니다. 용서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욥의 친구들은 진리, 참이라는 막대기로 욥을 치면서 괴롭혔습니다. 욥은 자기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친구들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그 많은 시간 논쟁을 벌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욥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면 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할 때예요. 용서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기도의 문이 닫혀요. 부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푸세요. 열심히 있는 한 남자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하고 싶으나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만 해도 입이 막히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학교에서 유난히 공부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적표를 가지고 가면 꼭 아버지께 야단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다른 식구들은 다 밥을 먹는데 베개를 들고 서 있게 했던 거예요. 사남매의 장남이었던 이 사람은요, 동생들 앞에서 자존심이 크게 상처를 입었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마다 그렇게 벌을 주었어요. 이것이 마음에 쌓여서 아버지와 관계는 모든 게 싫어졌어요. 직장의 상사도 아버지 같다는 이유로 아주 싫어졌고요. 어디서나 상사를 비난하고 욕했어요. 이런 연유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싫었어요. 아버지라는 말에 이 사람은 아주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던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는 기도도 일도 잘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조용히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마음의 방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가 들고 있던 그 베개를 내려놓고 꼭 껴안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조용히 타이르시는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아들에게 그런 응어리를 심어줄 수 있단 말인가? 이분은 그 주님의 모습을 본 다음에 대성통곡하며 울고 난 다음에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졌어요. 그리고 3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수요 밤 예배에서 해준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열기 위하여,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하여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마당에 우리가 잊지 말고 하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굳이 상대방을 찾아가지 않아도 먼저 마음으로 용서하세요.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버리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상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와 똑같이 저도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합니다. 선언을 하세요. 그러면 그 마음의 응어리가 쫙 풀려요. 기도의 문이 쫙 열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복된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서 42장 9절입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히브리어로 읽겠습니다. 와이엘레크 엘리파즈 하테마니 빌닷 하슈이 초파르 한 나마티 와이아스 카아셔르 티페르 알레헴 아도나이 와이사 아도나이 에트 페네 이옵. 42장 9절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와이아스 카아셔르 티페르 알레헴 아도나이 와이사 아도나이 에트 페네 이옵. 9절에서는요, 앞선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욥의 중보를 통한 제사 요구에 대해 세 친구가 순종했음과 이러한 중보 제사를 드리는 욥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9절에는 앞선 7절의 세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의 이름만이 거론된 것과 달리 욥의 세 친구의 이름이 모두 거론이 되는데요. 이는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욥의 중보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음을 뚜렷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예요. 세 친구의 이름은 거론되는 반면에 마지막으로 중재 변론을 했던 32장에서 37장 엘리후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은 엘리후가 세 친구와 달리 변론에 있어서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엘리후의 변론의 내용이
세 친구들의 변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따로 거론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욥기서의 산문체 부분인 발단 부분의 1장, 2장 욥의 세 친구의 이름만 거론되었기 때문에 2장 11절로 13절이요. 동일하게 산문체로 기록되었고 이와 상응되는 부분인 대단원에서 42장 7절로 17절에서도 발단 부분과 이 대응됨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과 마지막 이 부분 대응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기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세 친구의 이름만 기록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세 친구들의 철저한 순종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자는 표현에서 잘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명하신 말씀은 숫송아지와 순양을 각각 7씩 잡아 번제를 드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행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와이야수의 원형이 아싸인데요. 아싸는 8절에 갚지 아니하리라 해서 갚지에 해당하는 표현과 동일해요. 따라서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행동은 이를 통해서 그들의 우매함을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와 상응하는 거죠.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로 주어진 자기들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러한 인정이 마음속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적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잘못의 인정과 시인은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전인적인 것이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에 해당하는 와이사 아도나이 에트판의 이오브에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으로 사용된 와이사의 원형이 나사예요. 나사 알죠? 미국의 나사 항공국 나사 들어올리다, 집어들다, 높이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높여주셨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높이시면서 욥의 제사를 통해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승기 그리고 중보 사역을 예표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기라는 말이 무엇이냐? 승기와 비하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승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승천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 로마교나 루터교는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인성이 현재도 동시에 많은 다른 장소에 나타날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성찬식의 그 화채설, 공제설을 얘기하는데 이 화채설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 대분열 이후에 서방교회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서방교회 신학자인 12세기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변화 개념을 13세기 라테란 공예를 통해 교류화시킨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찬 내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그 축성, 거룩함을 기원함을 통해서 진료로서의 빵과 포도주로 남아있으나 빵과 포도주의 형상, 곧 본질은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복음서에서 예수가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 한 것과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예수님 자신의 몸이라 하고 포도주를 예수님 자신의 피라고 한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이제 유래하는 거죠. 공제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찬식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가 현존하는 빵과 포도주의 실체와 나란히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단으로 간주되었던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요. 기념, 이 기념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도래를 기억하고 성령의 활동을 통해 교제하는 걸 의미해요. 개신교 전반은 기념설을 따르죠.
개혁교회에서는 비록 그리스도의 몸은 천상에 있으니 육신으로 빵과 포도주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으로 함께 한다고 인식을 하죠.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는 여전히 영적인 임재를 가르치나 단순한 기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 이게 그리스도의 승기예요. 승기. 욥기서 42장 10절을 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히브리어를 읽겠습니다. 와 이흐와 사브 에트 샤비트 이유 베히테 팔렐로 베아드 레후 와이 요세프 아도나이 에트 콜 아셰르 레이오브 레미시네.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0절부터 마지막 절인 17절까지 8절은요 무려 1070절에 이르는 욥기 전체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회개한 욥이 과거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복된 남은 생애를 보냈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 가운데 10절은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드리는 중재의 기도를 마친 후에 여호와께서 욥의 모든 고통을 돌이키시고 그 전보다 배나 되는 소유물로 축복해 주신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란 번역이 10절 서두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여호와께서에 해당하는 와 이흐와가 서두에 나오고요. 이에 이어서 욥을 곤경에서 돌이키신 이유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전치사구가 나와요. 그런데 이 전치사구 서두에 나오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해당하는 빼 히테 팔렐로에 사용된 전치사 이 빼는 물론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처럼 뭐뭐 하였기 때문에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because of. 그러나 더 보편적으로는 뭐뭐 할 때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KJV 성경에는 when이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뭐에 의해란 수단의 의미로도 사용돼요. by, 뭐뭐에 의해. 10절에서 이 전치사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바로 그때 욥의 공경이 해결되었다는 의미와 함께 욥의 친구들을 위한 기도 때문에 또는 그 기도에 의해 욥의 공경이 해결되었다는 의미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중재 기도는 법적인 의미에서 죄인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대신 죄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법적 대리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죠. 이는 온 인류의 죄를 중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곤경에 해당하는 이 쉐비트는 포로, 사로잡힘이라는 뜻이에요. 이를 앞에 있는 사브와 함께 번역하면 사로잡힌 상태에서 돌아가는 것, 즉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을 가리키는 게 돼요. 하나님은 욥이 한때 그랬고 또 모든 성도들이 극한 고통 속에서 외칠 수 있는 말 중에 나를 죽게 해달라는 절규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죽게 해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도피처에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을 숨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통의 자리에서 고통받는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연단하사 온전케 하시며 결국 고난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이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단지 그의 삶을 원상 복구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전보다 갑절이나 되는 축복을 통해서 당신의 풍성하신 은혜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욥과 그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편 갑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시네는요 단순히 숫자적인 배, 몇 배 할 때 배, 곱절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질과 정신,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모두 포괄하는 측면에서의 갑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물질적인 축복, 갑절을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질과 정신,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욥의 신앙이 하나님을
귀로 들었던 신앙에서 이제 보잖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큰 진보가 있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갑절의 축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자에게 주어질 영원한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갑절의 축복을 흔히들 욥이 연단을 겪은 후 받은 것으로 욥의 연단과 인내에 대한 현세적 보상으로만 이해해요. 잘못된 거예요. 경제적인 거, 이 땅에서의 경제적인 복. 사람들은 보통 그 축복만 얘기하죠.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볼 때 욥기는 도식적 인과응보라는 틀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인간은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욥기의 기본 메시지를 호도 왜곡하는 거예요. 물론 욥이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려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축복된 결과 역시도 없었을 거죠. 그러나 이러한 욥의 인내와 연단이 이 같은 축복된 결과를 도출하는 충분 조건은 될 수 없어요. 충분 조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이러한 복된 결론, 즉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다음의 사항으로 정리하는 게 더 바람직해요. 먼저 이는 욥이 친구들의 주장처럼 극악한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시켜줘요. 즉 이 같은 결과는 욥의 고난이 의인이 당하는 무고한 고난이었지 죄로 인한 징계에 따른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준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가 고난을 받으면 저 사람은 죄를 져서 저런 거야. 엘리바스, 빌다, 소발처럼 막 그냥 정지하잖아요. 잘못된 거야.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욥의 경우를 보잖아요. 지금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다음으로 이처럼 복된 결과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며 풍성한 것을 반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이니까 사탄한테 시험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쳐도 좋아.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 이 시험에서 욥이 하나님께 사탄의 유혹, 범죄에 빠지지 않고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신 거예요. 그런 도구로 내가 사용된다면 욥처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받는다고 내가 저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욥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으면 욥처럼 나를 이렇게 고난과 역경의 한란의 환경에 두시는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원하시는 자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반영이라고 풀이할 수 있어요. 절대 주권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여러분 이런 절대 주권의 하나님에게 여러분 까불 수 있어요? 겸손해야죠. 새날이 밝았다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새 삶이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진정으로 사람을 용서하고 나아갈 때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리게 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는 2024년을 떠나게 됩니다. 2025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가 진정한 축복의 시작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듣는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성도에게 가장 위대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필연적 자기 혐오의 과정을 거칠 때 진정한 의인으로 거듭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지은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했고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제를 용서하옵소서. 죄에 대한 깊은 자각 없는 회개는 참된 회개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설계하옵소서.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합니다. 용서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바로 그때 욥의 공경이 해결되었던 의미와 함께 욥의 친구들을 위한 기도 때문에 또는 그 기도에 의해서
욥의 공경이 해결되었다는 의미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욥이 친구들의 주장처럼 극악한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시켜 줍니다. 이 같은 결과는 욥의 고난이 의인이 당하는 무고한 고난이었지 죄로 인한 징계에 따른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준 것입니다. 또 욥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며 풍성한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반영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